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력에 맞춰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창조절로 시작하여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총 7개의 절기에 리듬을 맞춰서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중심으로 균형 있는 신앙의 삶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창조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창조절은 9월 첫째 주일서부터 시작하여 대림절 전까지로 올해는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이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 기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절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간직하고 마음을 이루기에 애쓰는 그러한 절기이죠. 자, 창조절을 의미하는 색은 창조와 생명을 의미하는 녹색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2층 예배실에 바뀐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시계. 그렇죠. 시계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걸려있던 빨간색의 시계는 4층 YJ임 드림실에 옮겨서 설치되었고요. 시계를 바꾸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색깔은 살림 캠페인을 생각해서 그린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살림 캠페인이 기억되고 조금이나마 영향을 주고 있구나, 우리가 한 방향으로 마음을 모으고 있구나 하는 마음에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작은 모습이지만 저에게는 참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시계를 볼 때마다 잔잔한 감동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녹색의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공기에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물의 가치, 바람의 가치, 비의 가치, 흙의 가치를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즉, 녹색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로 가늠할 수 없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엔 소중한 것일수록 흔하고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은총. 다시 한번 녹색 은총. 그런데 이 흔한 것이 부족하고 사라지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될까? 물에 이어서 공기마저 모든 사람들이 사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기도 두려운 그러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인간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기적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창조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창조 질서의 신앙 의식을 가지고 먼저 일으켜야 하는 것이죠. 즉, 생태 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생태적 회심과 함께 녹색의 은총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살려야 합니다.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정복하고 파괴하고 우리가 짓밟았다면,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 마음대로 했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저는 그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히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바드, 시작, 아바드. 우리가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히브리어는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아바드가 무엇일까? 여기에 어떠한 뜻이 담겨 있을까? 창조주를 시작하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아바드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린 음악 농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린 음악 농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음악이 이 사람의 감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처럼 식물의 생장에도 음악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음악 치료, 음악 태교하는 것처럼 음악이 식물을 키우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린 음악 농법은 음악에서 흘러나오는 이 음파를 식물의 신진대사 촉진, 해충 방제에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실제로 음악을 녹색 식물에게 들려주면 이 양분을 66% 더 흡수하게 되고요. 단맛도, 당도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30% 이상의 생육 증대 효과를 보았으며 해충 발생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처리에 의한 해충 발생 억제 효과인데요. 회색 그래프는 음악을 들려주기 전에, 그리고 녹색 그래프는 음악을 들려진 후에 해충의 개체수를 통계적으로 조사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죠. 자, 다음 사진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다큐 말의 힘의 한 장면인데요. 두 유리병에 흰 쌀밥을 넣고 하나에는 고맙습니다, 다른 하나에는 짜증나 라는 단어를 붙이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유리병에 담긴 흰 쌀밥을 보고 고맙습니다에는 좋은 말을, 짜증나에는 나쁜 말을 하는 그러한 실험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 이 결과를 살펴보니 고맙습니다 밥에는 구수한 누룩향이 나는 좋은 곰팡이가 피었고요. 짜증나의 밥에는 냄새가 고약한 안 좋은 곰팡이가 가득 피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며 마음을 담아서 나쁜 말이 아닌 좋은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 얼굴 보시고, 자, 시작. 자, 여러분, 좋은 말도 해봐야 돼요. 나쁜 말은 우리가 너무 잘하잖아요. 이와 반대로 좋은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의 입술에 붙게 될 것 같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서로에게 좋은 말을 주고받음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쳐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듯이 사람과 곰팡이, 이 미생물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이 관계, 서로의 영향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맺어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아바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아바드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을 통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을 살아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아멘.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더불어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와 더불어 땅 흙과도 관계가 맺어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죠?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즉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이 아담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아담에게 주어진 것은 땅을 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게 하다가 바로 히브리어 아바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과 이 땅 사이에 맺어준 관계가 아바드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다른 번역들을 보면 이 아바드를 짓게 하다, 갈게 하다, 경작하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바드를 지금까지 죄 지은 아담에게 주어진 징벌로 평생 땅을 갈아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노동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즉 죄 지은 사람은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인과 노동을 같은 것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에게 강제 노역을 시켜왔던 인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땅을 가는 사람, 즉 이 노동자들을 암묵적으로 죄인처럼 대하며 무시하고 천대해 버렸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노동자,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동산에 아담을 두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신 이유가 바로 히브리어 아바드입니다. 이 히브리어 아바드에는 간다, 경작하다 라는 뜻과 함께 돌보다, 섬기다의 뜻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거짓말을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죄가 없는 그 상태에 에덴 동산을 아바드하게 하셨습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돌보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하신 모습을 너 아담아 잘 돌보고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히브리어 아바드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소명이 무엇이냐? 바로 아바드, 돌보아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보아 지키는 것. 다시 한번 돌보아 지키는 것. 이 의미를 적용하여 창세기 3장 23절을 이렇게 바꾸어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더 돌보고 지키도록 하셨다. 아멘. 경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로 땅을 마구 갈아엎고 파괴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더욱 돌보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바로 아바드입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경작하다, 짓다라고 표현된 것은 땅이나 자연을 섬긴다라고 번역하면 자연을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기억해야 합니다. 아바드는 돌보아 지키는 것입니다. 땅과 사람의 관계는 경작하는 관계를 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인정하고 돌보는 관계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바드에는 섬긴다의 뜻으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였는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표현할 때 히브리어 아바드가 쓰였습니다. 앞서 신앙을 관계 맺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고 나아가 사람과 땅, 그러니까 창조 세계와 관계를 바르게 맺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바드를 적용하면 신앙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땅을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땅을 섬기며 사는 것, 관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 맺음이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가까웠던 관계가 멀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단절, 이웃과의 관계의 단절, 땅과의 관계의 단절, 즉 섬김의 관계, 아바드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깨졌다면 회복해야 합니다. 단절되었다면 다시 연결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이웃과 멀어졌다면, 땅과 멀어졌다면 다시금 가까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화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통한 화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 단절된 우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시켜 주신 것이죠. 멀어진 사람 사이를 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을 섬긴 아바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섬긴 이 아바드로 끊어졌던 관계를 연결하여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두 가지 섬김의 모습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바드하기, 생명을 아바드하기. 하나님을 아바드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대로 사는 순종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아바드한다라는 것은 서로를 살리는 돌봄, 존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고 창조 세계를 존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이 땅에 창조 세계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다른 사람 그리고 창조 세계와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연결된 모든 존재, 그 모든 존재를 아바드, 섬겨야 합니다. 돌보아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소명, 이 아바드, 섬김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살아내야 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사랑으로 돌보며 서로를 사랑으로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무너지고 있는 창조 세계의 질서를 이 아바드, 섬김과 돌봄으로 녹색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아바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영진교회,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어 아바드, 섬기게 하셨던 하나님, 끝없는 인간의 욕망으로 짓밟아 버린 이 세상 가운데 놓여진 그리스도인들이 아바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녹색 은총을 회복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진의 하늘 가족, 서로를 돌보며 존중함으로 창조 세계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의 변화가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